자, 오늘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보려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거기에 많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쓰여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잖아요. 특히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가르침을 많이 하셨는가? 또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 이야기는 뭐 저 혼자의 아이디어는 아니고 예수 신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스캇 맥나이트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가르쳐 준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르치는 삶의 지금의 어떤 우리의 태도, 그리고 무엇이 진짜 어떤 삶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쓴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중요하게 가르쳐 주신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중요하게 가르쳐 주신 게 뭐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믿음? 믿음. 믿음은 예수님 말고도 많이 얘기했죠. 그죠? 예수님만 독특하게 얘기하신 게 또 있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는데, 아까 이제 마가복음 12장을 딱 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예수님이 알려준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일한 주인이셔.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셔. 뭐 이런 표현이죠. 또 하나 있어요. 뭐죠? 그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사실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깜짝 놀랄 만한 말이에요. 먼저, 첫 번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래,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온 힘을 다해 사랑하라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다가 덧붙여가지고 하나를 더 얘기한 거예요.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를 덧붙인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교회 나올 때부터 너무 쉽게 되는 말씀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르침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중요한 핵심이 되는 가르침에 이렇게 속한 건 아니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유일했지, 그 나머지는 약간 서브적인 거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등한 위치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추가를 하신 거야. 그러니까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듣는 입장에서는 살짝 깜짝 놀랄 일이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말이에요, 사실은. 여기 보면은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러면 쉐마 이스라엘 이런 뜻이에요. 쉐마, 들으라인데, 이 쉐마라는 것은 이 쉐마 이렇게 하는 순간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쉐마는 그들의 신앙과 헌신, 신앙 고백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쉐마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가 닳도록 정말 그냥 꿈에서도 그냥 툭 튀어나올 정도로 외우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본 신앙과 헌신의 전형적인 표현이 쉐마야. 우리도 신경 있죠. 신경 하나 외우는 거 있죠, 여러분들. 뭐 있어요? 사도신경, 그죠? 그런 신경이야, 신경.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사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후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백들을 계속 날마다 외우고 읊조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헌신과 고백을 하게 하는 게 신경이에요. 신경이라는 건 그런 거야. 계속 외우고 되뇌이고 생각하고 그게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쉐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였어. 물론 좀 더 길게 있어. 이것을 외우고 문설주에 적어서 하고, 이렇게 항상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억하고, 이게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했던 기본 신앙 훈련. 예수님도 사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기본 신앙 훈련을 했죠. 그래서 이 쉐마, 신경은, 유대인들의 신경 이렇게 얘기하면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서 그들의 영성의 훈련을 어떻게 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한 분을 섬기고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첫 번째 가르침이 나와요. 중심 사상이 나와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면 설명해 주는 게 외우고 암송하고 읊조리고 문설주에 해가지고 다 기억하고 이런 것들을 해.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외우고 지킴으로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쉐마, 신경이에요. 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해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귀가 따갑게 들었고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그 율법,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토라라고 하는데 율법들을 외우고 기억하고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실현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율법들을. 그것이 그들의 영성 형성이나 영성을 키우기 위한 신앙생활의 어떤 태도였다는 거지. 예수님은 이게 몸에 뱉고 이걸 알았어. 근데 그때 누가 물어봤냐면 율법의 전문가가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그 율법의 전문가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을 하실 거라 생각하고 질문을 한 거지. 그런데 첫 번째는 그 얘기를 딱 했어. 근데 그러고 딱 끝나면은 뭐 평범한 대답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두 번째는 이것이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새로운 예수님의 도전은, 그 대답은 새로운 도전이 되었던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었는데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둘 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누군가 대상을 향해서 무조건적인 관심, 그리고 신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대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기 위한 우리의 행동, 또 그걸 이끌어내고 만들어내기 위한 우리의 애씀,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하고 좀 다르죠. 그 사실은 이거를 우리는 어떤 걸로 표현하죠? 뭐 전도, 뭐 이런 거죠. 교회 데리고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 뭐 이런 식이겠죠. 그런데 어쨌든 큰 표현은 그래. 이 사랑은 우리의 감정, 의지, 애정, 또 우리의 태도,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해야 되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확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와 동등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그 진짜 태도는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런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신뢰하죠? 의지하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삶의 답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탁 던져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었어요. 누가복음 가볼까요? 누가복음 몇 장에 가냐? 아까 9장 57절을 가보면 예수님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알겠어. 근데 예수님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태도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해요. 뭐냐 하면 나를 따르라.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을 읽었는데 예수님은 초창기 사역 때 제자들 그룹 속에 제자들이 뭐 12제자, 우리 12제자만 알고 있지만 성경에는 뭐 70인이 나오고 사실은 수많은 그룹들이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한테 우리 그룹에 들어올 것, 예수님을 따르는 그룹에 들어올 것을 초대해.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사역을 잘 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막 오는데 내가 따르겠나이다. 그런데 하면서 반응을 보인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59절에 보면 되게 독특한 일이 일어났어요.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뒤에 예수님이 뭐냐면 60절에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례 치르는 거 가지 말고 지금 나를 따라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장례 치르러 가지 마.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좀 황당한 예수님의 답이죠. 그죠? 여러분들의 정서도 그렇고 저의 정서도 그렇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정서도 그렇고 장례식 갔다 온다는데 가지 말라고 하는 게 되게 황당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경을 이렇게 암송하는 것도 그러니까 암송을 하지 않아도 된 때는 뭐냐면 자기 앞에 장례 치를 신체가 있거나 그 장례 중에는 그걸 하지 않아도 돼. 그만큼 장례가 중요한 게 여기는 그 관습이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 장례 치르고 오지 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지. 그래서 사실은 좀 예수님의 이 발언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냥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정서로는. 그런데 그 당시 장례 문화를 보면 좀 이해갈 수 있어요. 그 당시 장례 문화는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져요. 한 번의 장례가. 만약에 부친이 돌아가시면 이제 바로 관을 넣어서 무덤에 넣어서 며칠 동안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장례를 치러. 그리고 완전히 썩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그게 최대 1년 뭐 이렇게 걸린다는 거야. 그 완전히 썩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그게 계속 장례 기간인 거야. 그 기간 동안에 기다렸다가 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썩은 그 유골을 다시 무덤에서 꺼내서 유골을 빠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화장을 한 그 유골을 다시 무덤에 딱 묻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장례는 1년이 넘게 걸리는 일인 거야. 아마도 이 예수님의 따르라는 말씀에 반응을 보인 이 사람은 장례식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 사이에 있는, 그래서 어쩌면 최대 1년의 시간을 유보해야 되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 과정에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왜 1년 동안이나 자기의 부친의 그 장례를 이렇게 해야 됐냐 하는 것을 했냐면, 이게 율법에 나와 있는 거, 율법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잘 지키기 위한 관습인 거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막 이렇게 그걸 기다리고 장례를 치르고 이런 것이 정말 선량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부모를 잘 섬기는, 그래서 우리에게 부모를 잘 섬기는 그 토라를 잘 해석해서 제대로 태도를 보인 그럼으로써 내가 토라를 잘 따르고 율법을 잘 따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그것을 다 나타내게 되는 게 이 장례 문화였다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도전을 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해석한, 네가 좋게 여긴 그 관습을 따라서 토라를 따를래? 아니면 그걸 내려놓고 나를 따를래? 토라를 따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할래? 나를 따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할래? 이 도전을 하는 거죠. 좀 그림이 그려져요? 장례식을 1년 해라. 이게 율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해석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최대 공경하는 게 뭔가 해서 그런 거 한 거예요. 그런 딜레마에 빠진 그 사람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에 있어서 율법의 토라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할래? 나를 지금 나와의 관계, 나와의 함께하는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래?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종합해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새로운 쉐마,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을 얘기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해.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추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도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정말 사랑이라는 개념들을 잘 지켜나가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아주 중요한 새로운 가르침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나를 따름으로 가능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인 리워렌 목사님이라고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인생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을 나타내는 최고의 표현은 시간이다. 그리고 사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지금이다. 라는 말. 성경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려면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진실된 사랑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기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하면서 유대인들이 신경을, 그들의 유대교 신경을 어떻게 잘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외우고, 읊조리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최근에 몇 번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날마다 아침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목적과 어떤 태도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썼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이지? 나는 왜 살지? 나는 이걸 왜 하지? 뭐 이런 것들을 매일 똑같은 질문을 질문에 답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답을 할 때마다 생각하게 되고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어서 사실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가 달라지게 되고 또 내 인생의 그러니까 삶의 어떤 방향성이 좀 더 명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읊조리는 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르침을 외우고 따르기 위해서 그걸 생각하는 것들을 매일 이렇게 외우는 거, 너무나 단순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대상으로 매일 여기는 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대상으로 매일 여기는 거,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내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들을 매일 되새기는 거,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 그런 것들이 매일 일어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는 왜 살아야 되지? 내 삶은 뭐지? 난 누구이지? 스스로 생각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매일매일 생각하고 고민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날마다 생각하고 읊조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처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또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난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그냥 명령, 그냥 하라는 어떤 그 문자가 아니라 그것이 결국 우리 삶의 태도로, 삶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사실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중요하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웃을 향해 여러분들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시성교회 청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